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든 피조물, 특별히 인간 외의 모든 피조물, 이 피조물들의 이 상황과 함께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현실을 이겨내야 되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지만은 또 누구도 저주를 받냐면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인간이 수고하고 애써도 이 별로 거둬들이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놀라우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고난이 있잖아요. 이 고난이 있는 이유는 또 왜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히 의롭다고 인정을 해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내가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의로운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를 철저하게 알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 어디 가든 우리가 자유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 됐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갈 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뭐 내가 괜찮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 생각이 현실로 이루기까지 엄청난 훈련을 하나님 시켜서 그 훈련 속에서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어서 나가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잖아요. 불러주잖아요.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잖아요. 이게 의롭다고 불러주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무엇이 약속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훈련이 나한테는 뭐로 다가오냐?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나의 자아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 자아나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알고 나의 경험이나 나의 노하우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자아의 생각으로 있는 것과는 차이가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라 우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하늘과 땅 차이인 이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늘과 땅이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는 이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뭐예요?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나는 고난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게 쉽게 내려놔지지가 않잖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오름이나 경험이나 전통이나 상식이나 지식이 쉽게 내려놔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려놔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에게는 고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 성도는 고난이 반드시 있죠.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 나를 거룩으로 하나님이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심이 나는 고난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제 18절은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현재의 나의 고난은 현재 내가 고난같이 느낄 만큼 힘든 이런 일들은 나를 하나님이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걸어가게 하기 위한 그거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모든 피조물, 자연 만물이 고대한다. 뭘 고대하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사람들, 이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왜? 그것이 20절이에요. 20절에 뭐라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이 말도 안 되는데 지금 굴복하고 있다. 사람들의 자기 욕심으로 땅을 파고 산을 깎고 무슨 지하철을 만들고 막 이게 막 피조물을 막 파내는 거죠. 자연 만물을. 그냥 굴복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굴복해. 왜? 내 의지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그들이 세상에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을 땅을 파고 뭘 세우고 뭘 깎고 부시고 무너뜨리고 하는 거에 내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냥 나는 굴복해. 왜 굴복하나?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을, 땅을 저주했잖아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나는 그런 모든 내가 원하지 않는 허무한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피조물 중에 한 명이잖아요. 나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내려놓아야 되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나도 아무 말 없이 굴복해야 되는 존재예요. 자연 만물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지 않는 허무한 것, 이제 나는 굴복하고 있어. 오늘 우리도 피조물이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죽음이라는 죄 속으로 들어가는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우리, 그 오는 수많은 고통들을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자, 그게 오늘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돼요. 내가 이 지금 썩어질 거, 허무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해봤자 소용이 없는 곳에서 내가 종로로 타고 있어. 종로로 타고 있어. 근데 난 여기서 해방되고 싶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나. 몸부림쳐도 내가 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 여기서 자유하고 싶고 해방하고 싶고.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자유로 외치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면서 그렇게 자유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얻고 내가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어떻게 노임받는가를 이 피조물, 모든 만물 피조물도 알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을 알죠. 봐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이들의 영광,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만이 자기들 이 만물이 자유되고 해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모든 만물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뭐랬어요? 다스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더 확장되고 번성되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자. 그게 자연 만물과도 하나가 되는 거죠. 자연 만물과도 대화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제가 그랬잖아요. 부는 바람도 흔들리는 나무 가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같이. 그러니까 이게 어우러져서 바람과 공간과 모든 게 어우러져 주를 쫙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이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할 때 마찬가지예요. 악기와 우리와 이 공간의 에너지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하나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것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같이 어우러져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남전도회가 헌신 예배 때 특송을 준비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고 각자의 소리를 내는데 오히려 하음같이 들려서 어우러졌거든요. 이게 세상에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각자의 모습 위에서 있는데, 각자의 자기 위치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로 어우러져는 쫙 아름다움.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도. 그래서 각자의 개성이 있고 다른 모습인데 이게 어우러져야 돼요. 어우러져. 그것이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공간도 내 마음대로 막 무조건 큰 거 너무 좋은 줄 알고 막 비싼 거 너무 좋은 줄 천만에 그 공간과 나와 어우러져야 돼요. 그게 진짜 좋은 모습이거든요. 이게 너무 나와 다른 사람, 완전 세상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어우러지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있어야지. 그래 어우러지지. 너무나 다른데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니까 어우러져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힘이 있고 건강하고 잘하면 누군가가 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어우러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지금 만물이 지금 내가 원하지 않은데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나는 어떻게 지금 허무한 곳에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있잖아요. 썩어질 걸. 이거 내가 어떻게 노인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연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뭐해요? 이것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피조물은 뭘 원해요? 나를 여기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바란다. 그래야지 해방이 되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모습에서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썩어짐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 노인받지 못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통해서 내가 여기서 노인받아.
그럼 오늘 우리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노인받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나는 어느 날 허무한데 순종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여기서 해방시킬 자가 누구냐?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데 나의 몸은 썩어질 육신에 순종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하는 자다. 누가 이 사망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나한테 닥쳐 있는 수많은 일들이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방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자연에게 배워. 자연은 그냥 순응하잖아. 내가 이 허무한 곳에 굴복하며 순응하잖아. 내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도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야만이 내가 해방되고 자유된다고 선포하잖아요. 우리도 이 자세해야 돼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우리는 어쩔 때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못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인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괴로워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 그래서 애통하는 거죠. 나는 도무지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 거죠.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하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 만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담을 통해서 내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썩어질 것의 종로로 타는 인간이 마음대로 자연을 해치고 마음대로 해도 아무 말 못하고 종로로 타잖아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지 거기서 해방되잖아.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사단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내가 어떻게 이 썩어질 것의 종로로 달서 노임받는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 남편이 변하고 내 자식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고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로 내가 세워짐을 받는 것이 내가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기다려야 될 것이 뭔 줄 모르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고난 받는 것만 힘들어해요. 고난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고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고난은 일반적인 분들은 그래서 여기도 그러잖아요.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면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장차올 영광이 내가 편안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높아지고 이거 아니에요. 장차올 영광이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아직도 육신적이고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때 자연 만물도 그 썩어질 종로를 한 데서 노임받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만물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르죠. 그 하나님 아들을 딱 되면 영적인 눈이 딱 열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딱 가면 여러분들의 그 공간에서 느낌을 쫙 그냥 사람은 이미 아는 존재고 그 공간에서 느낌을 쫙 얼마나 어우러져 있나 없나 이걸 보는 거죠. 그냥 막 엉망이죠, 엉망.
이게 뭔 줄 모르는 거야. 이게 뭔 줄을.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자연 만물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썩어짐에서 해방되듯이 자연 만물은 나를 통하여 썩어짐에서 해방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이게 오늘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요? 해마다 사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말씀을 봐, 다시 한번 깨달아, 다시 네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는가 봐,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 고난을, 오늘 우리가 이게 내가 지금 왜 고난을 받고 있고 나에게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 내가 취하고 요구하고 수고하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또 이런 말들이 있어요.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게 내가 이 고통에서 노임받고 이 문제에서 노임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몸의 속량,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로 있으면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들의 사고가 자기 중심적이고 육신적인 사고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적이고 말씀의 의자에 걸어가야지 내가 여기서 다 속량받고 노임받는 거야.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중심적입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삽니까?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삽니까? 내가 여기서 노임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 그게 몸의 속량, 몸에 묶여 있는 것은 노임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의 사고가 육신적이고 내 생각적이고 내 몸의 안일함으로 있으면 나는 아직 그게 묶여 있다는 거야. 거기서 노임받아야지. 거기서.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육신적인 사고에서 묶여있는 데서 노임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사렛, 그 볼품 없는 목수의 아들이, 내가 그를 아는데 그게 뭐예요? 육신적으로 안다는 거잖아. 내가 그를 아는데 그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엄마 마리아를 내가 아는데 그 동생들이 누군 줄 아는데 이게 육신으로 쫙 묶여 있는 거야. 이러니까 모르죠. 나의 몸의 속량을 못하는 거죠. 여전히 육신의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입으로는 믿음이 있노라가 하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이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며 훈련을 시키냐. 나의 육신적인 사고에서 쫙 노임받게 하기 위한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한테 매여 있죠. 내 가족에 매여 있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내 가족에 매여 있는지 몰라요. 내 자녀에 매여 있죠. 그게 매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절할 만큼 그게 매여 있는, 남편에 매여 있는 자는 남편 때문에 처절하게 고통받게 하고 그것을 나오라는 거기서. 아들에 매여 있는 자는 아들 때문에 처절하게 고통받게 하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매여있는 자는 처절하게 돈 때문에 훈련받게 하고. 그거 아니야. 그것이 너를 해방시켜주고 자유시켜주는 게 아니야. 만물도 지금 탄식하며 처절할 만큼 굴복하고 순종하고 이 고통이 너무 힘들지만은, 인간의 하는 모습이 너무 말이 안 되고 괴롭고 힘들지만은 순종하고 있고, 그들의 바람은 아단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만물 자연과 하나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듯이, 너희들도 어떻게 너의 지금 이 환경에서 자유하고 노임 받아야 되는가? 이거 지금 자연을 보면서 알아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근데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좋다, 멋있다, 위대하다, 자연 앞에서 나는 너무 작아, 뭐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영적인 사고로 나오기를 바라는데 여기서 나오지를 않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 성령에 의지하여 처음 익은 열매, 성령에 의지하여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그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소망을 준다. 소망.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하여 소망이. 이게 지금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 고통에서 자유하고 노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찾지 않고 뭘 찾아요? 예수를 안 찾아요. 자연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허무한 것과 썩어질 것의 종로릇하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 사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순종할까 봐 겁이 나잖아. 그래서 성령이 나한테 강권적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잖아. 이 모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아파야 하냐? 나라는 존재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완전 사고가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환경의 변화만 있게, 환경의 변화. 이게 썩어질 것이다. 이게 썩어질 것, 허무한 것.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을 초월하잖아요. 환경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을 초월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그렇게 되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뭐 대통령 자녀보다 못합니까? 전용기 주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대통령도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과 연관된 사람들 전용기를 타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적인 아버지보다, 자녀보다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도 전용기 주세요. 우리 전용기 타고 갔어요, 안 갔어요? 구하지 못해서 너희들이 못 받는다. 근데 그 구하는데도 못 받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정욕으로, 욕중으로, 니들 생각으로 구하니까 못 받는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냐는 거죠. 내가 요구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달려가는 것이 오직 예수를 바라냐는 거죠.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잖아요. 양자. 내가 지금 뭐가 돼야 되는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하나 되어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때 선포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다시 바꾸라. 고난, 잠시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이 잠시의 고난은 당연히 내가 육신적인 사고로 있으니까 오는 거고, 나는 이 썩어질 것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나 나를 거기서 자유하고 해방시키고 노임받게 하는 것은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실 때에 거기서 노임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썩어지면서 해방시키고 자유할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하고 구하고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이 좋다 생각하여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로 세우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복음이 타락되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내가 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이 도적과 같은 양심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사순절에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 고난에서 이 썩어질 종로로 해서 해방되고 노임받는다는 것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헛된 것을 구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